자, 어제는 3번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다 했죠. 4번 7페이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죄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이 죄는 마귀로부터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언어와 지식의 나무의 언어 생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도대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 힘들면 두려우면 말 안 해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 어제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서 안에 채워지면 그 채워진 말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맨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도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시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인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왜 분별이 다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한 자들이다. 천사들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이제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입니다. 아니, 맞죠? 응? 7페이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자신을 높여 주인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합니다. 자신의 해석과 주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 이 생명이 들어오면 영생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는 뭐냐면 인생에 집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생의 복락을 위한 시점으로 모든 말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모든 주어지는 모든 이것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면 좀 뭐든지 내가 생존, 나 인생의 생존, 그리고 인생에서 좀 더 행복하게 잘 되는 거, 이런 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나는 커서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물었을 때 그 부모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화해주며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기준이 뭡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죄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멋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근데 또 뭐죠? 이생의 자랑. 성경은 이렇게 정의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은 폐쇄적이죠.
성경은 완전히 폐쇄적입니다. 극단적인 이율론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상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용하시고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열매를 이루는 그런 세상,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싸그리 이 우주를 전부 다 불태우고 소멸시키는 그런 계획, 작전으로 이미 우주를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 하나님이 건설해 놓은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된 아들들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있는 곳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 5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8페이지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말의 유혹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했고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돼 있습니다. 자, 이사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사람과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오게 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도 하나님 다 듣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기도나 어떤 여러 가지 탄식이나 도움 요청이나 통치 요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혀 들을 수 없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할 것들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인간들에게 들어온 모든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초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그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이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44장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 무엇을 담당하리라? 죄악을 하나님이 담당하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밑에 써놨죠. 무엇까지 담당하겠다? 레위 지파가 나를 떠났다. 뭘 쫓아? 우상을 쫓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그런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10의 일 중에서 11민족의 11조를 이 한 민족에 주는, 한 족속에 주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과 성전만을 섬기는 그런 정말 완전 직업으로 하나님이 세운 족속이에요.
이 지파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까지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없다. 전부 다 인생에 이 우상을 조차 다 가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그것을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담당할 거야 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무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 그래서 죄는 뭡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죽으시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교리,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을 믿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않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과 만물의 창조의 환경이 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만물 창조의 환경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 안에 갇히고 죄인들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구원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나요? 아, 그래. 이번 주에 제가 다 이런 말씀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곳은 죄의 근원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죄의 근원이며 죄의 시작되었던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장소에다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버젓이 있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곳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기본 환경이 뭡니까? 바로 공허와 혼돈함과 그다음에 흑암입니다. 거꾸로 보는 게 좋죠. 예,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혼돈합니다.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뭐 어떤 계절의 변화도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고 정말 날마다 무슨 정기적인 어떤 날씨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완전히 감옥도 이런 상 감옥이 없죠. 바로 마치 이 감옥은 독방에 가둔 것처럼 아무런 닭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닭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혼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너무너무 무섭고 더럽고 너무너무 이제 질렸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어둠, 공허, 혼돈의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본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이곳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거예요. 자, 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페이지. 그 이사야 14장 12절 있죠? 위에서 밑으로 가운데 좀 밑에 이사야 14장 12절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하나님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땅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 그 갇혔고 성령께서는 이놈들을 꼼짝 못하도록 운행하시며 이들을 지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의 이런 환경에서 읽어봐요. 시작. 아니, 8페이지 맞죠? 시작.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공허한 일이 생깁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두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위로도 아래도 갈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정말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환란이 올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요? CBS나 CTS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 초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나 성도들이나 간증해 보니까 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힘들었거나 건강으로 힘들었거나 인간관계에서 힘들었거나 여러 가지로 그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결론이 뭡니까? 다 내려놓게 되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우리. 아멘? 뭐 내려놨으면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나?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있잖아. 보여드려야 할 거, 관계할 게 있어야 돼. 그것도 없거든요. 안타깝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계속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어둠? 왜 공허?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충만합니까? 뭐예요 도대체? 공허도 아니고 충만도 아니고 뭐예요? 앵간히? 거시기? 이런 공허함의 반대로 충만함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공허가 올까요? 왜 혼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혼돈하십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무서워서 바로 못하겠죠. 뭔 말하면 다 트집 잡을까봐. 왜 그래요? 네, 우리가 공허하면 뭐예요? 충만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내가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내 삶은 이게 뭐지?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힘들게 살아간 삶을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공허한 것들을 버리고 영광스러움이 충만하고
정말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럼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김 집사님 힘들죠?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줄 거예요. 좀 인내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그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가 늘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 그거 통과해야 예수님 몸을 통과하는 거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잖아. 너의 그 고통, 네 외로움, 네 공허함 내가 함께 했잖아. 나는 그 외로움과 고통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 나는 영광이고 이김이고 승리이고 생명이고 부활이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사랑하는 자 일어나라. 반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봄이 왔고 화창해졌잖아. 이게 아가서 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계속해서 90% 이상 점유하게 하는 거예요. 90%는 뭐겠어요? 더 되겠죠. 그 가운데서 뭐예요? 바로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 속에 있는 놀라운 질서와 빛과 소망과 충만함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단방이 뭐예요? 이 안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너 내려놔. 너 포기해. 너는 무익한 존재야.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살아. 계속 마귀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 위로하거나 또는 합리화시켜서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태어난 곳은 이곳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잖아요. 할렐루야.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지만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륜에 대해서 아주 한 장이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영원한 결박입니다. 아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을 오가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참수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의 본거지는 천국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소속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들에게는 절대로 광명과 영광의 빛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흑암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근데 사람들은 흑암 중에 살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이 주기로 이미 작정해서 이 흑암 중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 흑암이에요? 흑암을 봐야 영광을 사모하지요.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흑암 중에 살아봐야 여러분 이 정말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선택을 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이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어떤 쇠뇌된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율의지, 선과 악과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율의지를 가진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 주신 생명을,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인격적인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택권을 주는 그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먼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버젓이 사단의 세력을 이미 먼저 여기에 다 포진해 놓았고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어졌습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왜 그 말에 그들이 한마디로 순응을 하고 아멘을 하고 그 말대로 살아보겠다고, 인생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위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위치, 그 지위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게 뭡니까? 낙심하는 게 그 아들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추락한 것입니다. 타락이죠. 교만한 것도 뭡니까? 아들의 그 지위를 벗어나는 교만.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지위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 또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주권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그게 교만이고, 다 똑같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겸손이 없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전부 교만입니다. 낙심해도 교만, 그 위를, 아들의 위치를 벗어나 위로 올라가도 교만입니다. 그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여기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잡혀서 살다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바로 지옥은 뭐다? 마귀를 위하여, 타락한 사람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고 그랬죠. 네, 그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공허의 세력들을 이제 전부 다 처리하고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그 지옥의 세상을 선택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선택한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데려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온 결과물이죠. 고전 3장 20, 23절 시작. 아멘.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불교의 스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보면 지혜가 있죠. 말을 정말 잘합니다. 왜? 거기에 논리가 있어요. 논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 사상, 자기의 그 사상과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어떤 자기들의 교리에 다 맞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맞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종교에서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큰 스님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게 좀 흐릿한 사람들은 땡중이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 김용 같은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상과 자기가 어떤 그 품은 뜻, 자기 어떤 사상 체계를 통해서 가서 뜻이 있죠. 자기가 품은 뜻, 세상을 향한 자기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 보는 역사관, 뜻으로 보는 세계관, 뜻으로 보는 물질관, 뜻으로 보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바로 물질관입니다. 물질.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관이 물질. 유물론주의예요. 오직 세상에 있는 것보다 물질만 있는 것이다. 영, 생명, 종교 있다 이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야? 이게 인민의 아편이고 사람들의 삶을 좀먹는 것들이야. 오직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물질, 세상, 모든 만물. 이것만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거야. 그게 유물론 세상,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세상이에요. 간단합니다. 뭐니 해도 뭐가 뭐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이게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이게 사회 유물론주의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게 유물론 세상이에요.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 언제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 체계예요.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레닌이 독일에서 와서 배웠다가 소련으로 가져와서 퍼뜨린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의 그냥 사상 철학 체계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기에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이런 세상, 이런 뜻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이 야, 이런 세상 만들어 보자 하고 의기투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 수천만 명이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석하이라는 목사가 사람이 한국사를 썼는데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뜻으로 보는 한국. 그러니까 그냥 팩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역사를 그냥 팩트 그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뜻으로 본다 이거 뜻으로. 이것을 이 진보 신학계에서는요 함석헌이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거든요. 뭔가를 뭐 뜻으로 본다는 거야. 뜻. 성경도 그래서 뭐 뜻으로 보고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뜻? 쥐들의 뜻이요. 쥐들의 뜻. 쥐들의 사상. 쥐들이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들의 그 뜻. 그래서 진보주의, 진보 사상 가진 목사는 뭐예요? 성경을 다 그따위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진보 사상, 그 뜻으로 성경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풀어내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선악과만 풀어내는 거예요. 선악과. 모든 말씀을 선과 악으로만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더 클리어하고 명쾌합니다. 쉽죠. 이해하기 쉽죠. 저 같은 목사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그런 말씀 듣다가 이제 저에게 이게 성경 말씀 들으면요 무지막지가 어렵죠. 왜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모르는 말이 이렇게 많을까? 실제로 읽어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죠. 이제 그 왜 선악과의 말만 들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생각도 다 헛된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보다 헛된 거다. 그 사람들의 지혜가 보다 헛된 거다. 야, 이 사람 대단해. 이 사람 정말 대단해.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는 헛된 거다 이거예요. 그 헛된 것들을 왜 니들이 자랑하냐? 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종이 되냐 이거야. 사람의 종은 뭐야? 결국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한 거야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심지어 세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나 자신도 너희들을 위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추앙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의 것이야. 베드로도 그렇고 한마디로 아볼로도 그렇고 니들이 지금 자랑질하는 그 아볼로, 베드로, 바울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준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너희들의 것이야. 예, 그리고 생명, 사망 다 이것도 지금까지 애꺼서 장래 것 다 너희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종처럼 바보처럼 멍충이처럼 다른 것들을 추앙하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그따위 짓을 하니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공허가 사라집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충만함이 천밀함이 외롭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뭐가 텅 빈 것 같지 않은 늘 내 안에 뭔가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충만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날마다 부딪히고 삶의 질서가 없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나마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혼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 공허,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안에서 우리는 마비되어서 여기에 쇠뇌되어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해 주고 전도자들이 새남 지자들이 가서 이 모든 걸 알려주기 시작하면 눈이 한마디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눈, 공허, 혼돈과 흑암 속에 훈련됐던 그 시야와 시력과 그 안목과 그 모든 성향들은 다 뒤집어지고 그 안에 깊숙이 감춰지고 눌려 있었고 가두어져 있었던 영혼의 영 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말씀에 아멘하기 시작하고 이 생명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쳐버리고 이 안에서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으로 풍성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에 사단 마귀를 두고 이 정말 참혹한 세상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생명과 사람들의 창조 환경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 9절 12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백성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딱 나왔잖아요. 말씀 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독자자는 게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참벽 세상에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죠. 왜? 어둠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빛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는 다음부터는 이 빛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날 3,000명이 이 빛을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3,000명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자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전도합니다. 전도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을 알려주고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이 그리스도 안에 오늘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한다면 그 빛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할렐루야. 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환경을 보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언약의 열매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환경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아닙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허가 없고 흑암이 없고 혼돈이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참다운 질서와 생명과 영광의 생명의 빛과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곳에 우린 그 거처로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또 인생의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긴다면 전라도 표준말로 후딱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빨리 모든 것을 전부 다 들어와봐요. 전부 다. 예, 발 하나 내놓으니까 동상 걸리는 거예요. 발을 왜 내놔? 예? 발만 내놨어. 발이 아파 죽겠어. 보니까 발만 나가 있네. 이놈이 발이 어디 이렇게 쓸데없이 맘대로 돌아다녀가지고. 그럼 발 뒤로 보내. 안으로 쏙 가지고 들어오면 가장 안전한 거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 60장 1절로 4절 제가 읽을게 시간이 없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 빛이죠. 영광 영원한 빛을 말해요. 이것이 언제 임한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이 빛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민준에게? 이만희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어둠이 충만할 때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빛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오시는 사건이죠.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광으로 돌아온다. 왕들은 비치는 네 빛이 광명으로 나온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온다. 그래서 새넘기는 뭡니까? 새넘기는 제가 그래서 2004년도부터요 사방 팔방 원근 각처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새넘기로 돌아올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기도문 10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서 여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계속 있는 나와요. 계속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새넘기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정말 거처, 하나님의 약속된 거처, 그 한 몸내 그리스도의 몸내 교회라면 계속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정말 이제 싫은 사람들, 그 실체를 본 사람, 내가 공허였구나, 혼돈이었구나, 내가 흑암 중에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영광, 생명, 그리고 질서, 평화, 화평,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시선을 돌려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이 몸 안으로 돌아오는 이 빛의 이제 생명의 이 빛의 덩어리 생명의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우주 안에 광명의 빛을 창조하듯 흑암 중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인자로 오셔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아들로 선포되고 승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이 빛과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내조한 성령은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이 같은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친 아들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통치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들이고 이제 이 거룩한 생명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교감하고 인격적인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가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죄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냔 말이에요. 어떤 생명이 전달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죄인들이 전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된 이 생명이 된 아들들을 통해서 인격적 교제라고 그들을 양육과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찬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달시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참 생명 안에서 인격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놨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전히 100% 공허하고 100% 혼돈하고 100% 흑암 중에 사는 시스템의 그 세상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선택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2번으로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는 사랑의 이제 전성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성기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인들처럼 종들처럼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아들의 여러분 생각과 아들의 믿음, 아들의 분량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